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속에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방황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 나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찾고 그분을 만날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며 또 어떤 것이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존재의 공허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나중에 공허함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제도 보면요. 계속 그 논쟁이에요.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인데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샘물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시요 또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실 때, 머물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희망의 끈이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뭘 해도 뒤돌아서면 공허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뭔가 성과를 이룬 것 같지만 또다시 또 성과를 이루러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체의 기쁨 또 우리 속에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때로는 위로자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도자로 나타나시고 어려울 때 돕기도 하시고 병들 때 치유하기도 하시고 낙심될 때 다시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몰라 할 때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고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선지자라고 지명했던 사람, 모세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41절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런 방식으로 오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또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은 사실 호족하러 갔다가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거기서 태어나시고 자라나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잘 모르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오고 다윗의 말에 나온다.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런 동네가 아니라고 자꾸 그 배경 출신, 그 배경, 가문 이런 것을 보고 또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조건과 외모와 그의 또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 허상입니다. 허상. 그 인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나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실제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죠. 옛날에 그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있는데 나중에 또 그 이야기해요. 거기 52절 끝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또 갈릴리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갈릴리 출신의 요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라 하니까 아유 그쪽에서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다 나오는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43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정론이 되어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이 대답하더니 너희도 위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 잡아왔냐 하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에 압도당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잡을 이유가 없고 잡지도 못하겠던데요. 이러니까 너희도 예수인데 미혹됐냐? 유혹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볼까요?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이 예수께 가서 물어보지는 않고 아래 사람들 보내 잡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가만보니까 잡아올 이유도 없고 잡지도 못하겠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냐 하면서 우리가 당국자나 즉 말씀을 아는 자나 지도자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자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저주라는 또 율법으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 나중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밤중에 예수 찾아왔던 자인데 그가 변론합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를 무시해도 이렇게 같은 이 이스라엘인데도 이 정도는 무시받던 동네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자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 배경 때문에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미천하고 하찮은 것에서 탄생하고 자랐던 예수가 자기들을 구원할 자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온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 때 그는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또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지 그냥 소문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이렇게 변론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참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용기를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대결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나본 바로는 그런 자가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제도에 있지 않아요.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조건을 벗어놓고 그가 하는 말씀과 능력과 또 그에게로 가보면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는 말씀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종파,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 창시자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를 창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의 생수가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도 맛보고 세상으로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와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생명의 그 생수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메마른 자들, 어려운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